자,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로마서를 계속 나누던 중에 8장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9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 8장과 9장은 어떤 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메시지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8장에서 말씀했던 것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8장에서 9장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면서 또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 오프라인으로 또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전환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계속 좀 하기가 그래서 계속 이적에 대한 어떤 본문을 다음 주까지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방역은 2.5단계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지나고는 우리가 좀 직접 이렇게 또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적을 예수님의 이적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지난번에 교환이 또 없으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또 교환을 직접 인쇄하셔가지고 같이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또 대개는 또 프린터가 많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교환을 보기가 힘드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람이가 이 교환을 이제 화면에 이게 직접 띄우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은 마가복음 이 본문 외에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바다에 광풍이 일어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설교들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찾아보면 우리 인생의 풍랑, 위기,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그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인터넷에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이적을 새 복음서에나 기록하여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항상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먼저 고발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시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다가 바람에 의해 배가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무실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빨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주무셨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십자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해결되어야 할 추가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이 무슨 뜻이며 믿음이 작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마가복음의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4장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를 1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유를 가르치신 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 배를 타고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실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날 바로 이어서, 쉽게 말하면 이어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걸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적의 실제적인 의미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인생의 풍랑, 이런 거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생긴 광풍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 마침 광풍이 생겼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마침 광풍이 일으켜졌습니다. 즉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저 과정을 통과하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 본문의 뜻이 직역을 하면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이 저기를 통과하자,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광풍이 생겼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광풍을 허락하셨습니까? 본문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였고, 마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천 어부였고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경험으로 광풍에 대처해 보려고 시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시도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스스로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전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일을 좀, 내가 한계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에서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우리는 습관적인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 습관적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보조자에 불구하고 도움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그게 사실 우리의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철저히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 한계를 지닌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신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배에서도 지금 광풍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을 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광풍 자체가 예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글자 틀렸습니다.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이란 배의 뒤편이라는 말이고, 베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고, 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어디를 향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단어를 이제 명사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하면 뭐 베개 혹은 쿠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머리를 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머리를 어디 이렇게 기대시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광풍이 있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사실은 그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을 지금 방해하는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믿음은 크고 작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과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좀 찾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믿음이 누구신가를 봐라,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그래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마가에서 마가가 표현한 대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은 마가의 표현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구해 달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고,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말한 구원이란 죽음에서 구해 달라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말한다고 그래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원 혹은 믿음 어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 생명, 이거를 어떤 성경적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영어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고 하였고, 누가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공통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인격적으로 보고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셨고,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나무를 취하여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땅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바다도 포함한 땅입니다. 사람이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땅과 바다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풍이 있는 바다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광풍을 인간들은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인격화해서 그냥 꾸짖었다, 책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실질적인 세력자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바다와 땅을 거처로 삼고 있는 악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이 1절 말씀은 묵상할 때에 상고해 봤던 말씀이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땅과 바다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 땅과 바다는 바로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말씀드렸었죠. 세상이라는 의미라고, 이 땅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땅과 바다, 즉 이 땅에 세상에 거처를 삼고 있는 짐승이 그 사탄처럼 사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했으니까 17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같이 나타내고 또 하나님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즉 그 용, 짐승 이런 어떤 표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의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배들에 있던 자들도 함께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자연, 즉 바람이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을 우리가 두 군데를 봅시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하였고, 시편 107편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선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바다도 광풍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히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 바다의 경계도 또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죄의 권세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탄이 광풍을 일으키도록 잠시 허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 어떤 짜여진 어떤 각본, 의도하신 것, 그것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배를 타고 지금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폭풍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생겨 배를 덮은 것과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신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며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폭로하신 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또 어떤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자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시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이적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이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세 복음서 기록자들이 동일하게 이 이적과 연결하여 바다 건너편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같은 문맥에 놓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미 제압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과 연결해서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이 세 이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연결해서 같은 문맥 속에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지금 바다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귀신 정도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 결과로 오는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셔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제압하신 그 어떤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풍을 잠재운 이런 어떤 이적들은 단순히 그냥 그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나 또 마가도 동일하게 갈릴리를 어떤 때는 호수로 표현하고도 있지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그 기록자의 복음서 기록자들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마귀의 권세의 어떤 실질적인 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 이적에 대한 내용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온전한 성취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항상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십자가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존재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언약의 완성의 상태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풍랑 위기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단순히 그런 의미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 없잖아. 너희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가 된 자는 광풍이 있는 이 땅의 바다와는 이제 차원이 다른 하늘의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그냥 유리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바다와는 공창 아래의 물로 된 그 바다와는 다른 차원의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끗한, 맑고 깨끗한 정결한 상태의 그 새로운 바다, 그 바다에서 이제 우리는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노래하게 된 자가 성도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 이런 능력 있어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죽을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 왔어, 그 구약의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는 거야, 그게 언약의 완성이야, 그게 새 생명이야, 그게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배를 끌고 지금 밤에 이 광풍이 있는 어떤 갈릴리 바다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없는 존재로 완전히 이렇게 들통나버렸습니다.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바로 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믿음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폭로되어져서 그 믿음이 단순히 나한테 지식이 되어져서 내가 그래서 말씀 알아, 성경 내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어, 그런 차원으로 믿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이 날마다 폭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폭로되어진 그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이용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늘 생명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말씀으로 늘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났을 때 그런 교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 앞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늘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터져 나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